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인간은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대는요, 짐승만 지나가도 바람만 불어도 부러집니다. 또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사람은 영이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주 생각을 확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울까요? 한번 변화돼 볼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는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원대한 꿈과 이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무제한적인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생각 속에서의 믿음의 활용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원대한 꿈을 이상을 펼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면 우리는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어.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면요,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항상 몸이 빌빌하는 허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에 기반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비관에 기반한 생각은 1 더하기 1은요 1이 되고요, 0이 되고요,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식에 기반한 생각은 1 더하기 1은 당연히 2겠죠. 하지만 믿음에 기반한 생각은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에 기반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헨리 비처는 상상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천체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생각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미리 겁나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랄 왕과 바로 왕 2번이나 끌려가서 어떻게 할 뻔했어? 그들의 아내가 될 뻔했지만 꿈에 나타나서 야! 죽어!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여인이야. 돌려보내! 예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면 잘 되고, 잘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면요 진짜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자신의 직업에 회의적인 사람은요 그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평생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든 뒤에 긍정적으로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해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키거나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반면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을 기적처럼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내저을 때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기적을 일궈낸 거예요. 생각의 힘은 아주 대단합니다. 나 죽겠다 하면 결국 죽을 일만 쌓이고요, 안 된다 하면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생애를 맡기고 감사하면 평안과 감사의 일들이 자꾸 쌓이고 이루어집니다. 결국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며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인격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심겨지면 곧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인격을 결정해요. 심지어 생각이 심겨지면 행동으로 나타나.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속성 중 하나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랑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생각입니다. 사랑에는 감정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행정적인 요소가 포함되겠지만 생각의 요소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갔던 것처럼 유혹이 올 때요, 타협하면 안 돼. 유혹이 올 때 자꾸 대화하면 그냥 유혹에 먹히게 됐어요. 피하는 거야 그냥.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가렛 대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은 해보면 쉬운 법이다. 그럼에도 시작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친다라고 맹자가 말했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생각의 중요성, 생각의 종류, 생각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아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은 두뇌, 곧 사람의 사고하는 기관에서의 활동을 가리키는데요,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총명은 다 생각에 속한 것이며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는데, 먼저 생각은 우리 자체에서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콜똘히 생각하면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린이 되어서도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주 넓어집니다. 우리의 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이 임해서 막 여러분의 틀이 쫙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 중에는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적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탄을 따르다가 미쳐버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영적으로 힘들다, 귀에 뭔 소리가 들린다, 뭐 영적으로 고통스럽다, 눌렸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영적으로 열리긴 열렸는데 거기서부터 줄을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딱 일어나도 쫙 나가잖아요. 이것이 나갈 때 막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막 꿈도 꾸게 해주고 막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야, 그럼 확 붙잡아 버리죠. 그러니까 어둠이 나가려고 살아났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잖아. 죄가 살아났어요. 이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죠. 결국은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각종 질병을 만들어내고 염려,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인간관계 못하도록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막 갉아먹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마치 나인 양,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내는 그 의식 밖으로 나온 건 얼마 안 되잖아요. 무의식에 숨어있는 것이 70% 80% 이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인 양 탁 사로잡고, 너는 원래 성격이 소심하잖아, 너는 원래 그렇게 생겼잖아, 너는 원래 욕심이 많잖아, 너는 고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자꾸 줘서 우리 안에서 요리를 하던 것들이 말씀의 빛이 시작이 팍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딱 오니까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짝 하다가 쫙 예언을 해주고, 왜? 우리나라 사람 치고요, 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무당 귀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 옛날에 다 무당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가버리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당들도요, 신내림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 돼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근데 예배 한 타임에 그 쓴뿌리가 막 드러나고, 아,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시간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다 싸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난 여러분 문둥병자처럼,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눈 멀고 귀 멀고 다 벗었지만 자기들은 다 부유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깨끗하게 수술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사탄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내 생각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서 온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어둠의 나라로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서 어둠으로 싹 다 옷을 입혀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사상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영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동, 속임, 음탄,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는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야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쳐 본 적 있어요? 그런 건요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예, 악한 영들은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요새로 삼고 생각의 배후에서 숨어서 생각을 조종하며 그들의 어두운 그런 일들을 행해갑니다. 우리는 귀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성결하게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서 숨어서 일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밀실 어느 한 구석도 어둠이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까지도 싹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온전히 예수로 살아야 돼. 나는 좋고 예수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생각이 복잡해. 우리 생각 복잡한 사람들 내가 영이 연약하구나, 내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순해집니다. 우리 신랑이 그래. 자기는 무슨 생각하고 살아? 응, 나 아무 생각 없어. 야, 자기는 편하겠다. 편하지. 뭐 내가 인간이 걱정한다고 해서 뭐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나? 나는 오로지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 예, 영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생각의 제어권을요 사탄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사탄이 주는 생각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가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요만한 거 한번 해봐. 그러면 막 점점점 이게 막 커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생각의 제어권을 하나님께 딱 던져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하냐, 우리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갑습니다. 냉정해요. 그들의 머릿속은 사탄이 준 생각들로 뒤엉켜서 복잡하기 쉽고 반대로 그들의 가슴은 무디어져서 냉랭해지기가 쉬워요. 그냥 나는 이 가슴이 뜨거운 여인이야. 어때?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이 뜨거워. 멋지지 않아요? 좋은 건 지가 다 한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영직 강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제어할 줄 압니다. 그들은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시시콜콜한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넓은 생각,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하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단순히 채워져서 단순하고 기준이 명확하고 분별이 정확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저는요, 생각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뭘 하나 해야 되겠다고 잡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아무 안 보여. 슉 들어가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리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 다음에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부풀려 버려. 상상 속에 막 들어가 버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잘 매일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빠르게 확대시켜 나가. 작은 일 때문에 염려하다가 갑자기 막 죄책감, 열등감에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사실을 축소시키지도 않고 과장시키지도 않아.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이. 영이 약한 사람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이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줏대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뭐래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지만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냉철하게 지키죠. 그래서 생각이 동요되지 않도록 심지를 견고히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영적으로 뭘 아는 사람은 영통하는 거예요.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은요, 영역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의 강건함을 키워가고 생각을 관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의 방에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면 거룩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를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직장에서나 학문에서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교만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팍 끌려가서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잘못을 해놓고도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은 영역과 비례한다 그랬죠. 예, 나는 여러분 생각의 방에 오직 하나님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독창적인 실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모략으로, 총명함으로 살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묶는 모든 강력한 진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냉철한 생각이 없으면요, 태도와 생활도 냉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뜨거워지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죠. 영적 분별력은 냉철한 생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에서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흥분은요, 사탄이 성도를 좌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흥분할 때는 어떤 것도 여러분 결정하면 안 돼. 영성의 고수들은 흥분하지 않아. 하다못해 영성 고수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수들도 흥분하지 않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각의 능력을 겸비해서, 예,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생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틀을 깨야만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요,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합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그냥 놔줘요. 근데 조그마한 물고기 잡으면 어망에 넣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미쳤나? 볼 때는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한 짓을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왜 그렇게 크고 좋은 물고기는 놔주고 이 작은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만 어망에 담죠?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요, 제 후라이팬에 들어갈 수 있는 고기만 잡습니다. 큰 거 잡아서 자르면 되잖아. 그 자르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게 너지. 시작. 아이고, 웃지 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웃을 행동 참 많이 하고 살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오늘 생각의 틀을 깨잔 말이야. 생각의 틀을 깨야 돼. 사람들은 저마다 이 프라이팬과 같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만 잡듯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생각의 틀은 어떤 관념에 얽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념이 사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이 판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생각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념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본능과 후천적으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팬처럼 작은 생각의 틀, 관념의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가 만든 틀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라는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틀을 깹시다. 마음가짐으로 찢읍시다. 그래서 의식의 성장이란 관념의 틀에서 그만큼 벗어났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념이란 자신을 구속하는 생각이죠.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을 구속하는 관념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지혜로운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 밑에서는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큰 사람 밑에서는 큰 사람이 자라요. 유이태 밑에서 여준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팍 깨고 나오길 원합니다. 의식의 성장, 관념에 들어서 그만큼 벗어났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랬죠. 난 여러분 모두가 바람처럼 물처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께 여러분 삶을 맡겨드리기 원해요.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각의 틀을 다 무너뜨립시다. 고정관념이 깨질수록 생각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는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예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 혹은 세리, 어떤 조직원들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배웠지만 주님과 생활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생활을 나눈다는 것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생활에 실천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공유 면적을 넓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전혀 주님과 삶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육적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믿은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도요, 생명의 길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생각의 틀을 깨고 생각의 경지를 넓혀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오늘 마음을 넓힙시다. 이제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겸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곧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나 진리를 말하는데, 로기조마이는 단순한 생각 정도가 아니라 수학에서 계산하듯이 엄밀한 생각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며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꼼꼼히 계산하며 철저히 계획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 과거의 모든 원한을 버리고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용서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넓고 크고 깊고 높은 사랑이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알을 품으면 새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독사의 알에서는 독사가 나오죠. 악한 것을 속에 품고 있으면요,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준세번역에서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며, 공동번역은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살아가요. 앙심을 품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악담과 악행, 그리고 자신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런 행위들을 마음에 묻어놓고 이를 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일은 용서하고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 위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주 작은 선을 행해도 그 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탁 오른편을 갈라놓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모래에 새겨 바람 불 때 날려버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악한 것은 작게 보고 선한 것은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이 가진 좋은 기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악한 면을 크게 확대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매사에 느리고 답답하지만 반면에 성격이 좋고 적이 별로 없어. 부지런한 사람은 깨끗하고 능력 있게 일을 잘 처리하지만 반면에 성격이 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완벽주의적인 사람은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덜렁덜렁한 사람은 일 처리가 미숙하지만 반면에 스트레스는 덜 받아. 인간에게는 단점이 곧 장점이고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결정이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인다,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 때 장점을 가지고 살라고 만들었지 단점을 보고 좌절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곧 개성입니다. 개성. 여러분 모두가 다 개성이 있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계획, 성경은 이를 괴율 또는 괴계라고 말하죠.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 악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혈기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살하려는 그런 악한 도모를 시작했죠. 그의 악한 도모는 처음에는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사형대에서 자신을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 악의 덫에 걸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그 미래를 축복하는 마음의 자살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성공하기를 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부패한 심성에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파요. 시기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죠. 아니,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만을 소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사랑은 과거에 행한 악한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악한 모습보다 선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선한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능력과 열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웁시다. 특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과거의 일은 용서하고 있는 사랑, 현재의 장점에 주목하는 사랑, 미래의 소망을 품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